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은 같이 읽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9년째 제 머리를 손질해 주시는 권사님, 선화목자교회 미용하시는 권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를 하는데요. 미용실 우리 저희 교회도 경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직원이 자주 이렇게 바뀌는데 거기는 뭐 작은 규모라서 권사님이 업주시고 또 이제 한 분 정도를 쓰시는데 그 전에도 보면 자주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계신 분은 마음도 맞고 또 같은 신앙인이라 꽤 길게 한 1년 넘게 그분이 일하시다가 이제 본인도 미용실을 차려야 되겠다고 하고 나가신 지가 한 달 정도가 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시게 되셨죠. 단골도 있는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 뭐 여러 가지 쉽지가 않아서 사람이 안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이렇게 혼자 이거를 다 하셔야 되고 미용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해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못해요. 계속 오면 식사 시간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혼자 하셔서 너무 안쓰러워서 아유 권사님 힘드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쪽 계통이 사람이 요즘 많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월급을 좀 더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오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대요. 그런데 계속 이리저리 알아봐도 안 구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었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사람들이 가면 그냥 가는 거고 그냥 여기까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머리 자르다가 아멘 그랬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파먹힐 뻔했어. 왜냐하면 그 권사님 마음 안에서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 중에 작은 일이 아니죠. 보통 그런 상황이면 우리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돕지 않으신가? 그런데 지금 이 권사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에요. 물론 사람은 인간인지라 그렇게 어려움이 오면 다 힘들고 다 낙심돼요. 누구나 다 믿음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왜 이러지 이렇게 마음에 요동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마음이 잡혀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속에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그래 그분 앞에 맡기자. 그리고 그분이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실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꼭 내가 이렇게 한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되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종업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이 상황 속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신앙의 삶은 안식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안식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어도 안식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삶이 막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막 눌리고 하는 거 그래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의 삶은 내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 깊은 영혼이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이다. 내가 힘쓰지 못할 기이한 일을 애쓰지 않고 젖된 아이가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고요히. 여러분
젖된 아이의 마음, 그 젖된다라는 말이 그냥 이제 젖을 곧만 먹는다라는 말인지, 또 다른 목사님은 이제 젖을 다 먹고 이제 만족한 얼굴로 입에서 뗀,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어미 품에서 그냥 아이가 무슨 싫은 근심이 있겠습니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그 만족스러운 안식,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던 고백, 내가 내 힘으로 애쓰거나 내가 막 쓸데없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왕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내 영혼만큼은 소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서 하나님 젖된 아이처럼 저는 그렇게 안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본질적으로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안식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짐을 짊어지고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는 사업하면서, 또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서도 그 안에 막 짐들이 많아요. 내려놓지 못한 짐이 많아서 막 눌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 개척교회를 하다가 한번 탈진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크지도 않았습니다. 뭐 교회는 한 40명, 50명 모였는데, 교우들의 그런 상담을 하면 다 어려움 많잖아요. 뭐 경제 때문에 어렵고, 건강 때문에 어렵고, 가정이 막 깨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어주면서 막 안타까워하다가 나중에 그 짐이 저한테 다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상담하는 분들이 나중에 큰 그 마음의 병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하다가 그 짐들이 다 본인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탈진이 와버려서 기도도 하기 싫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처럼 그냥 아무것도 못하냐, 앉아있으면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나님, 저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짓눌려서, 그 짐에 짓눌려서 그냥 허덕이다가 그냥 완전히 퍼졌다고 하는 군대말이 있거든요. 퍼져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내가 짐을 짊어지면 이거 오래 못 가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어떠한 거든 내가 짐을 짊어지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이게 오래 못 가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네 짐이 아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목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이 근심이 그렇게 많고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여기가 상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다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대표 기도할 때 표정을 보면요, 본연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기도합시다. 그 표정이 일주일에 그 고뇌가 고스란히 이렇게 그냥 속에서, 우리 교우들 짐이 많구나, 많이 힘드시구나, 이게 이제 막 느껴져요. 지금 한번 눈을 가만히 감아 보실까요? 이렇게 가면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막 내가 애쓰고 내가 막 짐을 짊어지고 거기에 막 허덕이도록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이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동산을 다스려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일해라, 분명히 노동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노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풀 길이 없어서 술로 풀고 막 마음속에 막 죽고 싶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구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질고 가는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측은히 여기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창조의 원형대로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너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주께서 그렇게 구원의 선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무거울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하나가 원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인은 그거 하나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가 결론이잖아요. 주님께서 내 멍에를 나와 함께 지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는 무겁습니까?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와 함께 매지만 뭐 주님 따른다고 뭐 내가 목회 안 합니까? 뭐 직장 그만둡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주님께서 막 수고하고 무거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막 짓눌릴까요? 주님과 함께 매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어제 이 말씀을 주님이 새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떠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막 고집 피우는 마치 소처럼 이게 막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막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네가 주인이 되어 살지 말아라. 내게로 와라. 그렇게 주께서 손짓하시는데 막 버팅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뭐 당장 어려우니까 내가 아무튼 돈 벌어야 하고 이 자녀 문제 내가 어떻게 막 고집 피우면서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냥 그냥 고집 피우면서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막 속에서. 그리고 막 이렇게 애쓰는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분명히 짓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점점 힘들고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느냐고 하고 그 속에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그렇게 점점 그 내면이 그렇게 찌그러져 가고 무너져 가는 내가 살겠다고 버팅기는 그러한 장면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혹시 목사님 쪽집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끔 드리는 어떤 그 말씀들은요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알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을 몰 때 이렇게 이제 뭐 뒤에서 자꾸 다른 데로 가면 이렇게 가시채로 이렇게 야 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이나 소나. 그때 이 고집센 말이나 소가 이 뒤에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그 주인에게 확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상합니까? 가시채를 말이 막 치면서 자기 발 찔리는 거예요. 야이씨 하면서 막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막 자기 고집으로 막 주님을 막 핍박하는 주님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속에는 그냥 분노와 그 자기 고집과 의로 가득해서 주님이 막 인도하는 거를 막 본인이 막 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한테 고생이다. 지금 네가 네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너한테 힘들 뿐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로 와라. 인생을 네가 애쓰고 네가 막 힘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다 일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내적인 출발점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내 짐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가자고 한 만큼 같이 가시면 돼요. 사람이 종업원이 안 와요. 그 우리 마음은 꼭 와야 된다.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게 아니면 이제 이 사이의 갭이 우리의 갈등이잖아요.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 왜 종업원이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속삭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짐을 맡겼을 때 주님이 제 안에서 그래 너 힘들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권사님이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 그렇군요.
이 상황이 지금 그냥 혼자 일하라고 하는 상황이면 하나님, 그래요. 주님 감사할게요. 그리고 하면요, 주님과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내 옆에서 한 사람이 도와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가서 짐을 맡겼더니 지금은 그래 그냥 혼자 하는 게 다 어떤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내 짐 내려놓고 주의 멍에를 매잖아요. 그러면 혼자 하면서도 룰루랄라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권사님이 그래요.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요. 솔직히 옆에 직원을 두면 들어오는 수입은요, 그게 그거래요. 왜냐면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은 뭐 세내고 뭐하고 하면 업주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고 일하고 하면 막상 남는 거 보면은 그냥 그만큼 더 가져간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오히려 그냥 기뻐요. 너무 편안한 얼굴로 그냥 기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멘, 그게 믿음이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 어떤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을 만나서 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알아요. 그래, 이 상황에서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이 상황에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찬란한 믿음으로 그래 나는 감사해야지.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만나라고 하시는 그 시점에서, 그런데 다 아는데요, 목사님 힘들어요. 다 아는데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담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권사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러분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면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함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 또 막 분노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가서 어린 아기처럼 그냥 내어 맡기세요. 그냥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픈 거 아시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다른 거 아십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요, 십자가가 결론입니다. 물론 결론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만나서 그분의 은혜와 짐을 맡긴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가 결론인 것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짐을 맡기는 이것 실제 만남 없이 그냥 내가 내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결론입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은 어렵게 들리는 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과 결론은 인격이신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교리를 배워라. 물론 교리를 배워야 되겠지. 하지만 교리가 결론이 아니고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너희의 무거운 마음의 그 짐, 그 너희 마음속의 갈등을 다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나서 너희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살면 너의 마음에 내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비로소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왜 기도합니까? 우리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두 번째고요. 정말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또 살다 보면 언제나 인간은요 이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도 막 조금만 지나다 보면요 제가 막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또 저도 막 짓눌려요. 그러나 저는 답을 합니다. 그때 2001년도 이후에 제가 그러려고 하면 또 주님께로 쪼로로로 가갖고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분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임재를 주시고 그분의 음성도 주시고 그분의 마음도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분과 함께 살라고 하는 만큼 살면 돼요. 그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룰루랄라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내가 막 초조해서 애쓰는 지치는 열심이 아니라 내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지칠 것 같지만 지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무지막지한 고난 속에서도 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냐면 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마음에 막 눌려있는 분들 주께서 부르십니다. 기도란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내게로 나와서 너의 그 염려들, 너의 그 짐들을 정말로 나를 만나기까지 나를 찾아서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때 그것이 기도의 정점이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놀라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내가 눌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는 온갖 염려, 근심, 분노가 가득한데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진정한 기도, 진정한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